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여러분 보이십니까? 법궤가. 저 법궤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법궤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 앞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시험 볼 때 많이 시험 봤던 문제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 물건들이 어떻게 해서 저곳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미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거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가 지금 만나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 모세로 하여금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점점 지체하면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내려와가지고요, 그 어찌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찌하여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하면서 진노하면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받아오는 것이 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아픔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갖고 다니는 빼쩍 마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왜 아론만 리더를 해야 합니까? 우리도 좀 리더하면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서 법궤 앞에다가 다 놔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지팡이에 꽃이 필 것이다. 결국에 그 다음날 들어가 봤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달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에 갖다가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성소 안에 보관해라. 그리고 법궤 안에 보관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금으로 된 뚜껑으로 덮게 하셨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피를 들고 들어와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막 안은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장막으로 덮여져 있고, 지성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또 우상 숭배와 권위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피가 덮고 은혜로 감싸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띠가 있어요. 금띠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로 만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어깨에 그 견대를 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2보석들을 붙이고, 그리고 양쪽 어깨에다 6지파의 이름이 있는 견대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만들라라는 주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텐트입니다. 텐트는요 정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동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면,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서 이동이다라는 사인이면요 모든 성막을 다 걷어야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할 때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슴에 12의 지파의 보석이 이름이 세워진 것을 붙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품에 품고 가슴으로 품고 그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12지파가 한 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개 견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슴으로 내 백성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알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고, 또 그 다음 해도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 백성들의 죄,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죄를 회복했지만 이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일회성 1년짜리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놀라운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번 오늘 화면 보시면서 메시지 한번 볼까요?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대속죄일에 누구만? 대제사장만 어디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밑에 보시면 매년 같은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속죄 양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든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배우는 이유는 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아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약의 제사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 나갈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돼야 되고요, 리더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사람들 내가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고 성결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같이 하나님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얻어서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아멘. 새로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아멘.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천국 장막으로 들어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죄 용서함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이것이 사그러질 때에 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무너졌던 나의 모든 소망,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인 동쪽문을 지나서 번제단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며 기념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